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은 8장 6월절에 참석하신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봉헌식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당시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아주 쬐끔 예수님의 초기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예. 특별하게도 오늘 공부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12살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에 어디에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뭐 하시러? 네, 6월절에 참석하시러 올라가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왜 이곳에 넣어 놓아야만 했는지, 오늘 이제 이것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참여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여기에 남겨놓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대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에는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까? 어떤 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설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절기는 이제 농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이어나가는데, 유대의 절기는 농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뭐와 상관이 있을까요? 이 유대의 절기는, 우리나라의 절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건데, 유대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만드신 절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왜 이렇게 해 주셨냐면, 이 절기는 그냥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의 절기하고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표와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겠다라고 이 절기와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공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한 죄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성소 제도고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알려주신 시간표가 뭘까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항상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 지을지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 성소라면, 그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자세히 알려준 게 절기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의 순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2300주야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시고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그 구원의 계획표가 2300주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이제 봄절기 제일 첫 번째 절기는 뭘로 시작합니까? 6월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이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열재앙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다. 근데 이 큰아들이 죽는 것을 대신해서 누가 뭐를 잡아서 죽는 거예요? 양.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의 절기로 지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이제 6월절로 이제 첫 번째 절기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뭘까요?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면 6월절로 이어서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 중에서는 무교절 없을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순결하시게 무덤에 장사되시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것을 이제 무교절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저기에서는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여러분 초실절은 뭘 상징할까요? 유교절이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이 예수님의 장사 지으심이라면 초실절은 뭘까요? 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 순서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일 되는 게 77절인데요. 77절은 뭘까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시는 이 77절, 이 장막절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전체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 네, 초림에 대한 모든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봄절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가을 절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왜냐하면 이 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 나팔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의 나팔절을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네, 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고요. 이제 초막절,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추수? 뭘까요? 초막절. 네, 모든 죄가 대속죄일에 다 속하고 나서 이 대속죄일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중에서 어느 절기에 우리가 속해 있죠? 네, 우리는 대속죄일. 초막절은 어디 가서 지키는 절기입니까? 네, 하늘에 가서 지키는 이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늘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끊임없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섭리들을 알지 못해서 죽어갈 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성소 제도와 끊임없이 이렇게 1년마다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이 6월절, 하나하나의 절기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회복을 이루고 하늘에 가서 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를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실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이 절기에는 다 올라와라.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절기를 다 참석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절기가 제일 많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세 절기 중에 이제 유월절, 이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몇 달을 여행하고 이래야 되는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사람이 많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과정과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 지키러 가는 그 장소 하나하나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일으켜 놓으셨는지를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그쵸? 네, 막으셔서 건너갔지. 여리고 성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먹지 않도록 이 뭐냐 하면 그 현장 학습의 기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생에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가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을 가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오실 예수님,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모든 표상들, 절기의 하나하나 절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는 그 자신의 사명감을 정체성을 깨달은 거는 언제쯤 깨달았을 것 같으세요? 아기 때 그럼요. 예, 어디요? 12살 때요. 너무 정답을 바로 말씀하시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그쵸? 여기 보면 저희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탄생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자신이 그냥 누군지 모른 채 그렇게 엄마의 보살핌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시다가 12살이 되는 뭐냐 하면 이 6월절에 올라가시는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12살이라는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12살이라는 것이 이제 성인으로 가는 하나의 나이로 간주하면서 이제 모세 오경과 이런 성인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12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12살이 돼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봉헌식 하시러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난생 처음으로 어디를 가게 되신 거예요? 예, 12살 될 때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내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찾아가시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연 누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있고, 그렇죠?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부모는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각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시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실감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만 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이게 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뭐고 그렇게 그걸 뭘 의미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사람과 똑같은 그냥 하나의 부모의 자녀 정도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신지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심으로 마침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의 정체성을 다 깨닫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이 영적인 정체성을 되찾는데 이게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누가복음 4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사실 그곳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매년 광복절을 맞이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광복절이 마음속 깊이 뼈가 사무치도록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냥 휴일로 전락해버리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 놓은 절기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에 참석하셨을 때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이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었을 때? 성전에 있었을 때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나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회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어느 집회에서 내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환시킨 많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이곳에 오는 것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이지만 이 말씀의 집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해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찾으셨냐 하면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셨어요? 묻기도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2살 난 어린 아이지만 그 랍비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하시, 알고 싶어서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랍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 있죠.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설교했을까요? 왕으로서, 세상을, 로마를, 무찌를 그런 왕으로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서 제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석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런 것에 대한 예언들을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 사람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그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그런데, 대답할 게 없었을 때, 이 랍비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예모 있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답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이것들을 아마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훨씬 더 수월하셨을 거예요.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거절했다?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된 말씀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준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빛이 흑암 중에 비치고 있었으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참 슬픈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르게 되면 이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고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역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식으로 꽉 채워 있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올 자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예. 자,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이렇다 치고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들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예, 저도 한번 애를 잃어버렸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잠깐 잃어버렸는데도 그랬거든요. 한 1시간도 안 됐어요. 한 30분? 예.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수님 잃어버린 지를 얼마 가서 알아낸 줄 아세요? 하루를 갔어요. 하루를 갔는데, 예. 예수님 여기 보면,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3일길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노숙을 해야 됩니다. 텐트를 치려고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루가 갔는데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예. 근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고의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사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몸은 교회를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이 있다면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의로 일부러 예수님을 버리진 않지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모가 실수한 거는 뭐냐면 잃어버렸으면 바로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예, 근데 어디 가서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그래서 며칠 동안 찾은 줄 아세요? 예, 하루 잊어먹어서 잃어버렸으면 사실 하루면 가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서 헤매고 다닌 거예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슬픔과 어려움들을 달래고자 사람을 의지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어디에 가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잃어버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걸 찾으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떠한 마음의 위로나 어떠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찾는 것은 뭐가 충족되지 않으면
진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진리의 백성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진리 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가 없다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은 어디에 와서 진리를 찾을 수 기대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세상은 이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애들 잃어버릴 때 왜 잃어버립니까? 딴짓하다가 잃어버리죠. 예.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를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보통 부모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위탁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과의 뭐에 몰두했다는 거야? 예,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예, 여기 보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와서는 그 절기 속에 나타난 어린 양의 의미와 우리의 구속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갔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어디에 더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사교적인 교제에만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그 예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혀졌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여기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면과 같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교적인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묵상과 기도를 했더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놓쳤을까요? 안 놓쳤을까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 받았던 감화들을 계속 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더라면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만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거 공부만 한다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의 과정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무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 여기서 뭔가를 인풋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이거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많은 것이 들어가도 그것이 내 것으로 남는다 안 남는다? 남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을 묵상과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은 채 뭐냐 하면 듣고만 가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에 날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이러한 사교적인 이러한 것들 왜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러한 묵상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다, 안 살고 있는다? 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류에 휩쓸려 가는, 되는 대로 군중 속에서 휩쓸려 가느라고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러한 조류에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잘 의지하게 되든가요? 한 번에 나오시는 고난 중에 예,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약효가 좋은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입니다. 예, 고난이 있을 때는 매 순간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예, 애벌레도 만나고요, 뭐 꿩도 만나고요. 예, 벌레를 만나면 피해가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어제는 산에 갔는데 좀 어두컴컴한데 꿩이 확 날아갔는데 제가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애벌레를 보든지 꿩을 보든지 심지어는 거기에 그 뭐죠? 고라니도 있어요. 고라니. 예. 제 고라니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예뻐요. 더 보려고 찾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는 저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산에를 갔는데요. 어두컴컴할 때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내려오는데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어요. 예, 저쪽에 멧돼지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멧돼지를 보는 순간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정말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멧돼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한 50m쯤 앞에 멧돼지가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큰 멧돼지가 있는데 가슴이 그냥 딱 멈춰지는 것 같고 숨이 멈춰지는 것 같은데 오로지 나오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일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굳게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런 고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그 답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만나기 전보다 그쵸? 더 많은 그쵸? 결핍 속에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에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격발된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이 누구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와 도전들, 그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를 잃어버린 거라고 여러분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이 기름이 앵꼬 나기 전에 충전을 충분히 해놓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매번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물들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이 바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요동치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